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기해서 최고의 스승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고 피차간의 깨달음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대로 행하는 복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살필 것은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맨 앞에 배치되어 있는 성경의 권은 뭘까요? 성경 맨 앞에 어떤 성경권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또 대답을 안 한다. 오늘은 1시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 1시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배치된 성경권의 이름이 뭡니까? 창세기예요. 예.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랑 억하심정이 있는지 아니면 집에 어젯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아니면 뭔가 일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 맨 앞에 창세기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뭐라고 부르죠?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고, 창세기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30년 동안. 그러면 출애굽할 때 모세를 만나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거의 다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라면서 물론 부모님의 구두로 부모님이 말로 전승해 준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겠지만, 또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고 자랐을까요? 안 보고 자랐을까요? 너무 많은 우상들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에게 여호와라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친구랑 놀다 보니까 그 친구는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친구는 소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친구들은 바람과 물을 주관하는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녀가 어머니에게 들은 것, 친구들에게 들은 것,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 다 짬뽕이 돼 있었겠죠. 다 짬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짬뽕 된 상태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야,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분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래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뭐로 만들어요? 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보고 자랐거든. 어떤 애는 자기도 하나님을 섬긴대. 그런데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뭐예요? 소야. 그러니까 소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보다. 그래서 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얘들 좀 가르쳐야 되겠다. 출애굽에서 나온 내 백성을 좀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먼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세에게 기록하여서 가르쳐서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소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고, 바람도 비도 구름도 태양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소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이방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기록했다고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요? 대답 안 하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 그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태양을 섬길 게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를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은요, 모든 만물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밤이 되면 뭐가 어떻게 생긴지를 잘 모르지요. 그런데 해가, 태양이 딱 뜨고 빛이 쫙 비치면 어때요? 아, 밤에 저거 내가 저렇게 본 게 이렇게 생긴 거구나라고 빛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빛을 통해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이 누가 만드셨고 우리는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는지 드러내고 분명히 알도록 빛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구나, 그리고 그 창조자가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를 뭘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창조자가 누구인지, 구원자가 누구인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나중에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셨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고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 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 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배워야지요. 여러분,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 좀 자유로우라고? 뭐 하러 가고? 가르침을 배우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매주 우리를 이쪽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뭐 하시려고? 말씀을 뭐 해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말씀 배우기를 좀 싫어하고 말씀 배우는 것을 자꾸 빠지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뭐래 심한 말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해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해. 왜요? 가르쳐야 뭐 하니까? 들으니까. 들어야 뭐가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싫어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오전에만 주일날 예배 나오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시고, 가급적이면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러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후에는 제가 주제를 잡아서 혹은 성경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가르칩니다. 주일 오전에는 뭐 스승의 주일, 어버이 주일, 또 뭐 어린이 주일, 또 무슨 주일, 뭐 절기도 있고 해서 제가 그냥 불특정하게 아주 기본적인 설교만 하고 있는데, 깊숙이 들어가는 설교는 주일 오후 수요일 날 진땡이에요. 따라합시다. 진땡이가 언제 있다고요? 수요일, 또 주일 오후.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랑 수요일 날 설교를 들어야 우리 교회 진국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안 나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번 주부터 큰일 났다. 이번 주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거짓말하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천국도 지옥도 뭐 거짓말 한다고 가고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자, 거짓말 안 할 기회를 다시 드릴게요. 시험에 들라 그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를 못 나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온라인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피곤해서 아니면 다쳐서 여러 가지로 나오지 못할 때는 온라인 예배로 꼭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시면, 온라인 예배 잘 드리면요, 온라인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는 사람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말씀 들으면 은혜를 받아서 발걸음이 교회로 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성령. 여러분, 우리 어디를 가려고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이제 초행길을 가려고 하면 누구의 인도를 받으려고 뭐를 찾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찾아요. 그죠? 그래서 가본 길은 늘 다니지만 여기 어떻게 가는 거지 하면 내비게이션을 딱 치면 아가씨가 땡봉 오른쪽으로 갔어요. 땡봉 뭐라면서 다 알려줘. 그죠? 그래서 그 인도만 잘 받으면 돼요. 예. 그러면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우리 어때요? 지도 보거나 아니면 이정표 보고 일로 가면 되나 절로 가면 되나 하면 어때요? 잘 찾아가면 인도를 잘 받았으면 좋지만은 인도를 잘못 받으면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그 성경만 주어졌다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잘 인도해 줘야 돼요. 그 인도를 잘 못 받으면 성경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재예요. 그런데 이 교재를 누군가 잘 가르쳐서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잘 인도해야 돼. 목적지로 잘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인도를 잘 못 받으면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목적이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면은 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냐면, 너무 재밌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똥찬 기적이 있지? 그리고 딱 덮으면 성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다 읽으면 누구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면 어때요?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성경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인도를 잘 받아야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생명을 얻는 구원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인도를 잘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인도함을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없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쫙 유대인들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쫙 가르쳐 줬는데 그들은 어때요? 율법적으로만 가르쳐 줬지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못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려요. 왜요?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직도 몰라요. 성경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그들을 인도하려고 누구를 보내줬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심에.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들, 무지한 유대인들을 인도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도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자들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어요. 자, 그들은 어때요? 예수를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했죠. 사도 바울도 맨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인도를 안 받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명을 사도들에게 맡기시고 부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이후 세대들,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의 세대들을 인도해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신다고 말씀해 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창조주가 누구신지, 구원자가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해서 우리 주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시대 이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양심껏 살아도, 아무리 사회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위인이라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 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거 뭐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복? 영원한 생명의 복.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가능하면 믿는 자도 다른 곳으로 자꾸 인도해 가려고 해요. 우상들이 우리를 어때요?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이단들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해요. 이단도 이거 가지고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이단도 이거 똑같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 그대로 읽고 우리가 성경 그대로 배우고 우리가 가진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면 인도함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요, 이 성경 읽어도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재미도 없고 금세 질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요, 성경을 읽는 눈을 주시면요, 앞에서 읽었던 것들 뒤에서 보면은요, 착착착착착착 맞아갑니다. 아,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아,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아, 이런 것들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요, 처음에는 성경이 지루하고 뭔 말인지 모르지만, 아, 길에서 이 내용들, 이래서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도 기록해져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면요. 또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해서 계속 주님은 뭐라 그러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한 8, 90명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요, 성령님이 우리 귀를 열어주시면은요, 그 말이 뭔지를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은요, 오늘 우리 목사님 오늘은 오타가 없네. 좀 정신을 차리고 주보를 만드셨구만. 오늘 누가 왔나? 아유, 저분은 또 뭐 저렇게 앉았나? 저분은 또 졸고 있네. 예배 끝나면 성경 말씀은 하나도 없어. 왜요? 성령이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은요, 여기서 아무리 핏대를 올리고 얘기하고 아멘을 안 한다고 1시에 끝난다고 협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이 뭘 안 열어주시면, 귀를 안 열어주시면은요. 또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셔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잘 들어도요, 문 열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살다가도 아이고 아차,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지. 아차,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서 어때요? 자꾸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 하시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재 삼아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배우려면 교회로 와야 돼요? 저 문화회관 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려면 교회로 와야 돼요? 누가 소개하는 간판도 없고 어느 선교사가 어느 목사님이 하는 성경 공부 모임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교회 와야 돼요? 유튜브에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면 돼요? 교회 와야 돼요. 유튜브는 교회 못 올 때 하는 거예요. 예. 요즘 많은 젊은이들, 많은 분들이요, 유튜브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몸이 아파서 입원했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대소사가 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예배당에 모지 못할 때 대체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 종국에 교회로 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은 교육 단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택하여 부름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았지?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결론적으로 내어놓은 게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교회라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 볼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해요.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흰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예,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초에 회 먹으러 가서 모였어. 그걸 교회라고 해요, 안 해요? 그 절대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불러서 모은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하더라. 성경을 보니까.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코이노니아라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밑에 하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뭐 하게 만들었냐면은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형제요 자매처럼 교제를 나누라고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더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친교회 모임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1분 전에 교회 딱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찌어다 아멘 하면 딱 가는 그런 거는 조금 불성실한 거예요. 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불성실한 거예요. 조금 더 성실하려면 어때요? 이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과의 어때요? 봉사의 교제, 헌신의 교제, 이런 교제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예배만이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일들과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 하얀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이 이곳에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그거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왔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각자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배운 거를 그곳에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건 성경적인 개념의 교회는 그건데, 한국어 한자 교회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가르칠 교, 모일회예요. 여러분, 그 뜻은 뭐예요? 하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성경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고 성경 얘기해보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고 가르치면 배우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구나.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 교회 다녀 하면은 뭐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침 받지는 않고 봉사나 하고 친교나 나누고 다른 거 하다가 집에 가는 건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열심히 교회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또 무슨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가?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너희는 누굴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무엇을 대언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은 누구 이야기를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도 안 가르치고 노래나 부르고 율동이나 하고 맛있는 거나 먹고 집에 갔다. 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뭘 가르쳐야 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자기 얘기를 가르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한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도구 삼아서 누구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뭐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여러분, 이단이라고 꽉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목회자가 올라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목회자가 정치적인 선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잘못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요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고 정치 얘기하걸랑 그 목사는 여러분 상종을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따라합시다. 상종하지 말자. 예. 여러분 나는 민주당 좋아하고 나는 국힘 좋아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국힘 막 얘기하니까 막 그 목사님 매력적이죠.
그런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정치 얘기하려면요, 목사 사직하고 정당에 당원으로 들어가면 돼. 그렇죠? 여러분, 목사는 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목사지. 아유, 국힘에 여러분의 국힘이 지방선거를 돼가지고 여당이 야당이 하여튼 뭐 정부를 견제해서 여러분 그따구 얘기하는 목회자는 상종을 하지 말아요. 네. 다른 사람은 해도 돼. 목회자는 강당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또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해야 애들 교육이 잘 돼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나중에 뭐가 되고 그따구 이야기하는 목회자도 상종을 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저 평생 교육원 가가지고 강의하면 돼. 그죠? 평생 교육원 가가지고 강의하면 되지. 왜 목사가 강당에 올라와서 그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공교회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공교회를 만들어 놓으셔서 어때요? 일개 한 사람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어때요? 공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교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공교회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교단에 속하는 거예요. 감리교단에 속하고 장로교단에 속하는 거예요. 왜요? 그 교단에 속해서 그 교단의 울타리 안에서 뭐예요? 다른 짓을 안 하게. 자, 이사야 43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냥 살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나 나중에 나 옛날에 깡패였는데 하나님이 나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변화됐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아요. 간증은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자 오늘 스가랴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교회는 아무나 강당에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 사이에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올라와서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인터넷에 보면 요즘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JYP 아십니까? 박진영이라는 가수 아시죠?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지금은 천열매들이라는 교회는 아니지만 큰 강당을 빌려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계에서 지금 얼마나 여러분 그거 주목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그 대단한 스타가 성경을 가르치니까는요 사람들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 가면 박진영 만날 수 있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지 모르고 유튜브도 우리 교회보다 구독자가 몇십만 배 더 많고 보는 사람도 너무 많아. 여러분, 왜요? 거룩한 공교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으면 공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울타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고 잘 분별해서 전달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선지자 너 위에 내가 성령을 부어줘서
너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위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 서문교회라는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는 공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 충북 지역에 충북동로회라는 곳에 제천에 서문교회가 포함되어 있고, 충북동로회에서 저를 이 교회로 파송한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면 어때요? 이 서문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은승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큰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다음 주에 오후에는 제가 설교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은승 집사님이 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군요. 다음 주 본문 알려주시면 제가 주보에 올려고 다음 주에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실 때에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 세워주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전하고도 바르게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인데요, 스승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냥 지식만을 전달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이 추구하는 목적까지 잘 인도해 가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어때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교사와 스승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진리요, 가장 우리가 잊지 않고 꼭 듣고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최고의 스승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공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스승 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읽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 최고의 스승이신 하나님 밑에서 잘 가르침을 받는 선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